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의 편애는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가 자녀를 편애하면 그 편애에 의해서 소외되는 자녀가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면 자녀에게는 자존감의 문제 또는 형제 간의 갈등 또 사회성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성경에도 여러 곳에서 이 편애 때문에 자녀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거나 문제가 된 일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삭과 리브가의 에서와 야곱의 편애입니다. 반복돼서 나오는 이야기이지만 이삭은 에서를 편애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편애하죠. 첫째와 둘째가 아버지와 어머니에 따로 편애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삶에 자녀들의 삶에 수정이 없고 오히려 강화가 되는 잘못된 것을 강화시키는 문제를 낳게 됩니다. 이미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형 에서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 붙여주는데 그 야곱이라는 이름 뜻에는 또 다른 의미 속이는 자라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속이고 속는 인생을 살게 되죠. 근데 만약 부모가 인생에 깊이 개입이 돼서 이 삶에서 빨리 벗어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야곱은 속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로 인해서 오히려 속이는 인생이
바른 인생보다는 오히려 강화된, 속이는 것을 강화시키는 인생을 살게 되죠. 앞서서 우리가 말씀 본 것처럼 형 에서가 배가 고팠을 때 동생 야곱은 이제 꾀를 부려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기게 됩니다. 근데 에서의 모습을 보면 이게 굉장히 어렸을 때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주 어렸을 때 일은 아니고 어느 정도 다 장성했을 때, 즉 아이 자녀들이 사냥을 나가서 무엇인가 동물을 잡았을 때는 이미 어렸을 때는 아니고 최소 청소년기 이상은 되었을 때입니다. 장난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장성한 자녀에게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삭이 스스로 내가 이제는 죽을 날이 가까이 왔구나 해서 에서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죠. 너 사냥하고 별미를 가져오면 내가 그걸 먹고 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삭에게는 원래 형이 있었습니다. 이복형이 있었죠. 이스마엘이라는 이복형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인정하지 않았고 하갈과 함께 내쫓죠. 그리고 고두라의 소생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소유권을 주면서 남은 자녀들까지도 재산을 주고 다 내쫓은 일이 있습니다. 갈라서서 살자. 이런 모습을 다 보면서 자랐던 이삭은 축복권, 특히 축복만큼은 내가 첫째에게 하마라는 그런 정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에서에게 꼭 해야겠다. 그래서 에서에게 모든 것을 넘기기 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아내인 리브가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게 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면 부부가 같이 있는 상황에서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라고 하면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할 텐데 리브가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고스란히 야곱에게 가서 오늘 아버지가 내 형에게 축복을 하려고 한다. 근데 여기까지만 한 것이 아니라 더 나가죠. 아버지가 형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 축복권은 너에게 가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엄마가 다 준비할 테니까 너는 가만히 시키기만 하면 돼.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처음에 야곱이 이것을 좀 꺼려하죠. 저는 형하고 다릅니다. 사냥할 줄도 모르고 피부도 다르고 형은 털이 많은데 난 그렇지도 않은데요.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기만 하면 돼. 근데 성경에서 이제 가끔 이제 힌트를 주는데 리브가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에게 이런 말씀을 미리 받긴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 둘이 계속해서 싸우고 막 하는 것을 보면서 기도를 하죠. 그때 이런 응답을 받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래서 리브가가 이 마음속에 이야기를 깊이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이 억지로 개입하고 강제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굳이 뭘 속이고 내가 억지로 그래 큰 자가 가난한 자를 약한 동생을 섬기도록 해야지 내가 그렇게 개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순리대로 풀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착을 했던 리브가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거기에 개입하죠. 그래서 야곱에게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줍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형의 가장 좋은 옷도 준비하고 몸에 털도 붙여서 혹 아버지가 만질 때 형 에서라고 생각하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주죠. 근데 야곱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제 야곱이 좀 좋은 사람이었다면 아닙니다라고 거절을 했겠죠.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를 받던 야곱은 그걸 덥석물고 합니다. 이미 거의 시력을 잃었던 이삭은 처음에 찜찜했는지
자꾸 몇 번 확인하죠. 네가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느냐, 맏아들 에서가 맞느냐 몇 번씩 확인합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는 이삭은 이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의 내용이 27절부터 29절까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축복을 이삭이 받고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자녀에게 하는데 에서에게 하는 사실 축복입니다. 이 표현을 보면 모든 땅의 축복을 받고 형제들의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축복, 이삭이 받았던 축복을 그대로 자녀에게 물려주죠. 이게 에서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 축복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막 나눠서 주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잠시 뒤에 에서가 음식을 만들어서 가져 들어왔을 때 에서에게 나는 더 이상 축복 나눠줄 것이 없다. 너 도대체 누구냐? 이제 에서라는 것을 확인했어도 축복을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축복보다는 저주와 같은 이야기를 에서에게 기도하면서 줍니다. 36절에 에서가 막 울분을 토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며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던 것, 그리고 이번에 축복권을 빼앗은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아버지는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며 이야기하죠. 39절에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미 땅의 기름짐에 축복을 했기 때문에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이미 다 축복을 해줬다는 거죠. 40절에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동생과는 사뭇 다른, 동생에게 준 것 외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칼을 의지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 에서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다짐을 하죠. 근데 이 출발이 누구에게서 출발했느냐? 어머니 리브가의 편애에서 출발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야곱이 그냥 하나님의 순리대로 갔으면은 아마 야곱의 인생은 달라졌겠죠. 그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형이 동생을 섬기도록 인생을 만들어 갔을 겁니다. 근데 사람의 인생이 너무 깊이 욕심이 개입해 버리자 야곱은 진짜 속이는 인생을 낙인 찍혀서 살게 됩니다. 하란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고 결국은 어머니가 별세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야곱은 결혼하고 한참 수십 년 동안 하란에 가서 살게 되죠. 예전에는 이것을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권과 장자권을 좋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쥐려고 했다. 근데 그것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실지 몰라도 그 책임은 자기가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속고 속이는 인생을 살고 야곱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며 바로 앞에서 토로를 하죠. 그것은 자기가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하시겠지만 그가 잘못한 일은 자기가 결과적으로 다 받게 되죠. 결국 부모의 편애 때문에 형제는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됩니다. 또 에서는 아주 분노를 갖고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결과적으로 형제관계에 아주 큰 오점을 남기게 됩니다. 편에는 늘 이렇게 아픈 상처를 만들게 되죠. 하나님은 순리대로 하지만 사람은 영리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리대로 섭리 속에서 이루어야 한다는 것, 이것을 다시 한번 반면교사 삼고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헤아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시고 또 늘 그렇게 이루시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성정이 달라서 우리는 늘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내는 것이 바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야곱과 에서의 삶을 통해서 또 이삭과 리브가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때 아름다운지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